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기도가 끝났을 때 한 제자가 와서 말하였다. 주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기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여보게 떡 3덩이만 구워주게.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먹으라고 내놓을 것이 없어 왔네 하고 말하면 그 친구는 침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다 잠가 놓았고 우리는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네. 그러니 지금은 자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네.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그 간곡히 조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기도는 이와 같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 된 사람으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봉어리가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가 말하게 되었다. 군중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신통해할 것 없어 틀림없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에게서 그 힘을 얻었을 테니까 하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내란이 생기면 망하고 가정도 불화가 생기면 기운다.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단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남아나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너희는 그들도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으로 너희가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가 그를 공격해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을 헤매며 쉴 곳을 찾았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가 나온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전에 있던 집이 청소도 되고 잘 정돈된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모두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그 불쌍한 사람은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쳐 말하였다. 당신을 낳고 젖을 먹인 여인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 복받은 사람이다. 수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이리도 악하다니 이 세대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은 요나의 이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던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심판날에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멀고 어려운 여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등불을 켜서 골방이나 뒷방 밑에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얹어두어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도록 한다. 너희 눈은 너희의 몸의 등불이다. 온전한 눈은 너희의 몸을 밝게 하지만 나쁜 눈은 빛을 가려 너희를 어둠 속으로 뛰어들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살펴라. 만일 내 속에 빛이 가득 차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빛이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온몸이 다 밝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다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예수를 초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집에 가서 유대인의 관습인 손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고 식탁에 앉으셨다. 그것을 보고 주인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은 깨끗이 씻었지만 속은 여전히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어서 더럽다.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겉을 만드시고 속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곳이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있다. 11조는 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의와 사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회당에 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무서운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도 그것이 무덤인 줄 알질 못한다. 어떤 율법학자가 거기에 있다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지키기 힘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너희 자신은 지킬 마음조차 갖지 않은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 예언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이다. 살인자들아, 너희는 조상들이 저지른 행실을 옳다 하고 그들이 한 짓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와 사도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가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시작되던 때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책임을 이 세대인 너희가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벨을 죽인 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죽음까지를 말한다. 그렇다. 그 책임을 너희가 져야 한다.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있다. 그때부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앙심을 품고 여러 반대 질문을 던져 예수를 잡을 구실을 찾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12장. 그동안에 군중은 수없이 밀려들어 서로 짓밟힐 만큼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위선은 영원히 숨겨두지 못한다. 그들의 위선은 떡덩이 속에 든 누룩처럼 증거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감추어 놓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숨겨놓은 것도 알려지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될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의 몸만 죽일 뿐 너희 영혼을 죽일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러둔다. 너희를 죽이고 다시 지옥에 내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대 5마리의 갑이 얼마냐? 기껏해야 2 아시리온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참새 1마리라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는 참새떼를 모두 모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의 수도 다 알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분명히 일러둔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너희의 친구라고 증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유대인 관원들이나 권력자들 앞에 신문을 받으러 끌려나갔을 때 무슨 말로 자신을 변호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일러주실 것이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제 형더러 제 목에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누가 나를 그런 것이나 판결해 주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홍련이 들었다. 그래서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넣어둘 데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는 후에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는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러고 나면 내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먹을 양식을 충분히 쌓아두려고 하거나 입을 옷을 넉넉히 장만해 두려고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과 의복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까마귀를 보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쌓아두지도 않으나 아무 탈 없이 지낸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어느 새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않으냐. 게다가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염려를 한다 해서 단 하루인들 생명을 누릴 수 있단 말이냐. 염려해봐야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왜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라. 실을 잣지도 않고 배를 짜지도 않으나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화도 그 꽃 하나만큼 화려하지는 못하였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없어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양식을 모으느라 애쓰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없어지거나 좀이 쏠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도 있는
것이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처럼 되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이 몸소 시중드는 사람의 옷을 입고서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먹는 일을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저녁 때쯤에 올는지 아니면 한밤중에 올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 오더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고 있었다면 대비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이 비유는 저희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주인에게서 종들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고 때에 맞춰 그 종들을 먹이는 신실하고 슬기 있는 모든 관리인에게 말하고 있다. 만일 주인이 돌아와 그가 자기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속으로 주인은 오랜 뒤에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술판을 벌여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생각지 않는 날 예고치 못한 시간에 주인이 와서 그를 해고하여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자기 책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벌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줄 모르고 한 사람은 그 벌이 가벼울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불이 이미 붙었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내 앞에는 무서운 세례가 가로놓여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 내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 식구 중에서 셋이 나를 사랑하면 둘은 반대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아들이 반대할 것이고 아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믿음 때문에 서로 반목할 것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싸울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오겠군 하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오늘은 날씨가 덥겠군 하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너희 앞에 닥칠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일들은 외면하고 있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를 고소하러 가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거든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만일 그렇게 못하면 재판장에 의해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때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풀려나오지 못한다. 13장. 이 무렵 예수께서는 갈릴리 출신의 유대사람 몇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학살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서 그 같은 일을 당하였겠느냐? 아니다. 너희도 너희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을 깨달지 못하느냐?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 치여 죽은 18사람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러고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여러 번 가보았지만
그때마다 실망했다. 마침내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하였다.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는데도 단 한 개의 무화과도 열리지 않았구나.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참겠는가? 그것을 뽑아버리면 그 땅에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그냥 두시면 제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비료를 듬뿍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열리면 좋고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그곳에 18년 동안이나 중병에 걸려서 몸을 똑바로 펼 수 없는 한 여자가 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고 가까이 불러 여인아, 네 병이 나았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당장에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그때 회당 책임자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에 매우 분개하여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일할 날이 한 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 엿새 동안에 어느 날이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너희도 안식일에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단지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겨자씨는 곧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다.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으로 비유할까?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섞인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할지라도 주인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지만 우리는 당신과 함께 먹었고 당신은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겠지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못된 짓만 일삼은 자들아 물러가라. 너희는 밖에 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지금 멸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크게 존경받게 될 것이며 지금 높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마 후에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만일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이곳을 떠나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기적을 베풀 것이며 사흘째 되는 날 나의 일을 완전히 이룰 것이라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는 내 일을 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 죽는 법은 없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인 도시야.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도시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게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합니다 하고 말하는 날이 올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 마침 그 자리에는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와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거기 둘러서서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이 대답하지 않자 예수께서는 그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이라 해서 구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식탁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가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가거든 윗자리에 앉지 말라. 만일 너희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그를 데리고 너희 앉은 자리에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창피를 당하면서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희를 보고 친구요, 윗자리가 당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어서 자기를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사람을 청하려거든 친구와 형제와 친척과 잘 사는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 그들이 다시 너를 초대하여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청해 놓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시간이 되었으니 와달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었다. 한 사람은 금방 밭을 샀는데 가봐야겠으니 못 가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 사람은 방금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보러 가야겠으니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또 그 다음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고 하였다. 종이 돌아와서 그들이 말한 대로 주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큰 거리와 골목에 나가 거지와 지체장애 자와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고도 아직 자리가 남자 주인이 말하였다. 샛길과 울타리 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내가 준비한 음식을 맛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많은 군중이 따라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누군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 또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견적을 뽑아보고 자기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충분히 있는가를 검토해보지 않고 건축을 시작할 사람이 있겠느냐. 만약 기초만 서둘러 세워놓고 완성할 힘이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저기 저 사람 좀 보게 건축을 시작만 해놓고 돈이 바닥이나 저러고 있다네 하고 조롱할 것이다. 또한 어떤 왕이 전쟁 계획을 세울 때 2만 명의 적군을 10,000명으로 당할 수 있을는지 먼저 자기 참모들과 앉아서 의논하지 않고 무작정 나갈 수 있겠느냐. 만일 이길 힘이 없다면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 화해를 청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흐르도 못 쓰고 비료로도 쓸 수 없어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15장. 부정직한 세리들과 소문난 죄인들이 가끔 예수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런 멸시받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일을 두고 빈정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들에서 없어졌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잃었던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뻐 잔치를 벌일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길을 잃었던 여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 돈을 찾을 때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뒤질 것이다. 그러다가 찾으면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제게 돌아올 목의 재산을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자기의 목을 다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났다. 거기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면서 돈을 허비해버렸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그 지방에 큰 기근이 들어 그는 끼니조차 이을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한 농가에 찾아가서 애원하다시피 하여 돼지를 치게 되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일꾼들까지도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여기서 나는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본 아버지는 치근한 마음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빨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 보석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잔치를 열어 이 기쁨을 나누어야겠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그래서 잃었다가 찾은 것이다. 그래서 잔치가 시작되었다. 한편 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큰아들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집에서 노랫가락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종이 대답하였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시고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께 투덜거렸다. 저는 여러 해 두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중 어느 하나도 거역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는군요. 아버지가 말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멘.